얼마 전에 제 동력자 한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 친형님이 지방에 있는데 아직 60대 초반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지방에도 좋은 대학 병원이지만은 서울에 와서 좀 진료를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의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데 많이 아는 것이 없어서 몇 마디 얘기를 하고 제가 한 3주간 독일 갔다 와서 그 다음 물었더니 이미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다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요즘은 아파도 속성이로구나. 이제 아프다 그러고 한 2달 만에 다 정리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은 정말 건강이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근데 건강하면은 이렇게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고요. 그죠?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고 또 정신적인 건강도 참 필요합니다. 이게 정신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려서 막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어느 날은 극우로 갔다 극좌로 갔다가 막 이게 혼돈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네. 또 이게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요즘은 조금 이렇게 환절기 같은 감기 들고 그죠? 또 몸살하고 그것 때문에 감기가 만병의 근원인데 감기 때문에 막 몸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하면은 환절기가 오히려 기분 좋습니다. 왜? 절기가 바뀌어지니까. 또 신이 나니까. 여러분, 이 환절기가 고통이 아니라 환절기 신나는 환절기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 봄만 되면 이때고 감기, 여름만 되면 감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요. 웬만한 찬데, 더운데, 감기, 환절, 환경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다 보면 자꾸 이렇게 꺼야 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앞에 있으면 막 열이 올라서 꺼라 그럽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게 이래 건강하면은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감기 여러분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나는 죽기 살기 여당이야, 나는 죽기 살기 야당이야 목을 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죠? 그건 너무 거기에 선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운동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너무 거기 쏠려가지고 막 이번에는 2번이다, 이번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왜?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건강하기를 바래요. 건강하게. 너희는 건강해야 될지어다. 건강한데 특별히 속사람이 건강해야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건강해. 뭐가? 속이 건강해. 속이 건강해. 여러분 속이 다 건강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속이 건강해. 속이 건강해. 속이 건강하면 어떻다고요? 웬만한 환경과 여러 문제도 끄떡없이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속이 좋지 않으면 이게 다 문제인 거예요. 겉이 조금 문제는 괜찮아요. 겉에 상처가 났다, 어떻게 됐다, 이거는 괜찮아요. 속이 문제예요. 속이. 영적으로 속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 사실 한 가지가 정확하면은 그는
속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릴 수 없는 확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맥스 루케이드라는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사망을 사랑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의 미움을 사랑의 미움으로 바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망의 사람이었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옮겨두었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 확신이 뜨겁게 각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웬만한 시련 문제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구원의 확신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다 극복해요. 서운한 것도 극복하고, 속상한 것도 극복하고, 억울한 것도 극복하고,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속사람이 건강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서 구원받은, 확실히 구원의 근거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속이 건강한 사람은요, 믿음이 분명한 사람, 믿음이 분명한 사람, 반석 같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 구약에서 가장 이 일을 확실하게 우리 가르치는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의 시편 23편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세요. 내 아버지는 그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믿음에 정확하게 서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자,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사랑의 확신을 가진 사람.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으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을 했는데 2차 대전이 연합군이 승리로 일본, 이태리, 독일이 졌습니다. 지고 난 뒤에 일본의 군인들이, 제가 두 가지를 봤는데요. 제가 읽은 책에는 일본의 군인들이 20만 명이 중국 본토에 있었대요. 근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200만 명이 있었는데 어느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만인지 200만인지 군인이 중국 본토, 주로 만주, 산린지가 많았는데 그걸 통해서 저 러시아를 정복하고 서남아시아를 정복하고 그러려고 중국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 군인들이 2차 대전 1985년 4월 15일에 패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군인들이 어디로 가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일본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 테러를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우리도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의 그 위기에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을 내는데 퇴각하는 일본 사람들을 절대로 테러하지 마라. 테러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 그런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장제스 총통의 아내가
송미령 여사인데 송미령 여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있던 근처에 일본에서 유명한 한 젊은이가 와서 중국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그 전쟁터인데 자기 동네를 떠나가지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중국 본토에 가서 중국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송미령 여사가 그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의 사랑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유명한 하천풍원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의 사랑을 보고 난 뒤에 일본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 남편에게 절대로 퇴각하는 일본 사람들을 괴로워하지 말고 좋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기석 총통이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바탕을 둔 속이 건강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생각 미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니까 속이 든든한 사람이 되니까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 안에 이렇게 속이 건강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다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1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속이 건강한 사람은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속이 건강한 사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 속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확신하나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요한복음 6장을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 거기 말씀에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나도 그 안에 거고 그도 내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님의 살과 몸을 기념하는 사람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속이 건강한 사람. 그러면요, 내가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내 안에 예수님이 때문에 든든하게. 송미령 여사 같은 그런 사람. 그렇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도 우리를 해롭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 용서가 안 돼. 아직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뭐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깨달으면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안 죽어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풀어줄 수 있어요. 이걸 못 풀면은 내가 거기 묶여있는 거예요. 내가 그 미움에 묶여있고 내가 그 억울함에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줬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한 지 40년이 됐어요. 40년이 됐는데 40년의 인생을 축하합니다 얘기할 때는 뭐라 하냐면, 근데 말이죠, 내가 어쩌다가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고생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저 남자를 안 만났어야 고생 안 하는데 저 남자 만나서 이 고생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억울함이 있고 그 안에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40년의 인생이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탁 풀어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풀어줘버리면 내가 편안해질 수 있고 내가 오히려 용서해주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성만찬을 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삶이 돼요. 건강.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계신데 주가 안에 계셔 노조 어간이 폭풍인들 두려우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감동만 가질 수 있다면, 그런 고백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겠다고.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든든해. 여러분, 인생이 비바람 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바둥바둥 그릴 것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 계신 걸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 기도가 참 놀라운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세 가지에 있다 그랬죠. 노도 기도입니다. 노. 아니야,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예,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것도 기도 응답. 좀 기다려. 웨이트, 기다려. 그것도 응답입니다. 오케이, 그것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오케이만 기도 응답인 줄 압니다. 기다려도 응답이고 아니야도 기도 응답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건강한, 그렇게 신나게 감사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속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이겨나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못해, 절대로 틀려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부탁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걸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막 조금 문제 때문에 막 어떻게 해요? 환절기라고 막 감기 들고 그러지 말고, 신앙에 재치기 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든든하게 극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시작.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17절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삶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여기에 뿌리가 확실히 있으면요 건강해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날 사랑하신 어디에?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경험이 내게 속에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대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신 있잖아요. 용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에 나잖아요. 어린이집에 가보면 애들이 막 있어요. 반갑기가, 제가 반가워합니다. 그러다가도 아무리 반가워도 자기 엄마가 아빠가 나타나면 애들이 뚜루룩 쫓아갑니다. 왜? 엄마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 확인하니까. 그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든든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 골로새 2장에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뿌리를 박으라고. 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뿌리를 박으라고. 그 사랑의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 우리 영혼이 삽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요, 내가 보통 사람과 달라집니다. 그죠? 요즘은 대통령의 사랑을 받으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 내가 국회의원하고 그래 내가 관운이 있고 그러니까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는 거, 그게 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사는 삶이 사랑하는 데 바탕을 두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것보다가 성공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잘 돼서 그 다음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많이 해서 내가 힘을 가져가지고 그 힘으로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멋있는 사람,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부자 된 거가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꼴은 내 이웃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거,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에 뿌리를 바꾸는, 사랑의 뿌리를 바꾸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 속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 예수부터 안에 계신 사람. 속이 건강한 사람은요, 사랑의 뿌리를 바꾸는 사람. 사랑의 뿌리를 바꾸는 사람.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터가 굳어져서, 자, 터가 굳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삶의 터, 신앙의 터가 든든해야 합니다. 굳건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 바탕에서 점점 더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터가 견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왜 그런지 시험이 많습니까? 어쩌다가 예수 믿겠다고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집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터를 다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뭐예요? 이리 와서 시작. 잘 안 보여요?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보이는데. 뭐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앞에 보이잖아요. 봐요. 안 보여요? 예. 일부러 뒤엔 안 보이고 앞에 보이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책입니다. 책. 이 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보니까 더 깨끗하게 못 가져와요. 예. 책 제목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승아라고 하는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2년 전에 이 책을 냈습니다. 재작년에. 그런데 그는 소위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여대 출신이고, 남편은 대기업의 연구원이고,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가족과 해외여행을 하고, 시간이 있으면 예쁜 그릇, 집안 장식하고, 명품 옷, 명품 가방, 자신을 치장한 데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품 좋은 것들을 가지고 파워 블로거가 됐습니다. 자, 올리고 자기는 값비싼 가전제품, 값비싼 가방, 명품 해외여행기, 고급 인테리어 그걸 쫙 올려서 아주 대단한 블로거가 됐어요. 그분이 블로거 아주 유명한, 인터넷으로 유명한 파워 블로거가 됐어요. 연예인 못지않게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012년 12월 결혼 17주년을 앞두고 남편인 박석환 씨라고 하는 분이 교회 집사인데 두통이 심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꿈 같았던 결혼 생활이 17주년을 앞두고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하던 그날도 눈발을 헤치며 쇼핑에 빠져 있었고,
연말에는 어디로 해외여행을 갈까? 아이들 겨울 방학 때는 도배를 해서 집안 분위기를 바꿔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남편 암 판정 1년 후에 2013년 10월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부가 같이 주님께 매달렸고 이 세상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는 진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품 물건과 인터넷을 잘하는 블로그에 저 제목,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기 간증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한 달 뒤에 조회수 420만 건, 한 달 뒤에 420만 건, 그리고 연 2천만 명이 다녀가는 감동받는 글이 됐습니다. 지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블로그. 그래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일 테니까 읽어봐요. 시작. 함께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내 남편조차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이젠 압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그 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요. 맞아요? 이젠 압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도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그 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요. 저 천국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세상에서 제일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이게 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쓴 이승환 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많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가능한 명품 사고, 그죠? 가능하면 좋은 게 좋고, 가능하면 괜찮은 게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남들과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애쓰려고 합니다. 뭔가 남들에게 꾸미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집도 좀 잘 꾸미고, 여러분, 환경도 만들고,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터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터전은 뭐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 것이 아닙니다라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터전이 바로 이 사람처럼 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터전 위에 서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터전 위에 서서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서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목표, 바라보아야 될 그 자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 그리고 높이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아름다운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LA 다저스 42번 야구 선수. 미국의 모든 메이저리그의 야구 단에 42번이 없습니다. 저분이 영국 결번된 사람입니다. LA 다저스만 아니고 모든 미국의 야구 구단에, 메이저리그 야구 구단에 40은 영국 결번된 1972년에 그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과거에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때문에 흑인이 야구를 해도 메이저 리그로 그런 쪽에서 야구를 따로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저분이 너무 잘하니까 픽업이 됐어요.
그런데 저 선수가 와서 실수만 하면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하고 막 꽝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숨되고 야구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나와서 언제나 잘하지 않아요? 잘해요. 야구 선수도 3할만 쳐도 잘하는데, 여러분 10번 나오면 3번만 승리하고 성공하고 7번 쳐도 괜찮은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야구단하고 야유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걸 퍼붓고 야유를 하고 쓰레기를 던지고, 그러니까 같은 팀 사이에서도 흑인이라고 싫어하고 아무도 이 사람 이름이 제키 로빈슨입니다.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뿔이 나고 더 삐뚤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막 야유를 하고 막 사람이 던지고 그러는데, 그때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다가갔습니다. 동료 선수 백인 니즈라고 하는 선수가 다가가가지고 이 제키 로빈슨을 탁 끌어안는, 키 큰 멀고 잘생긴 백인이 가서 이 흑인을 끌어안고 두들기니까 그렇게 야유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LA 타저에서 40은 영구 결번이 됐고, 미국 전체의 구단에 40은 영구 결번이 되는 위대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그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야유할 때 내가 분노해서 반발하고 하던 그 순간에 나를 와서 끌어안아 줬던 그 친구, 그 사람이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들었다. 그 사람은 니즈다. 내가 나 된 것은 니즈가 나를 품어줬던 그때 결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뒤로 곤란과 시련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속이 건강합니까? 여러분 조그만 문제돼도, 조그만 한절기도 감기 드는 것처럼 여러분 조그만 감정이 흔들리고 화나고 속상하고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 조그만 문제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안 들면 때로는 시험되고 때로는 문제되고 영적으로 문제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속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믿음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 사랑의 바탕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터가 굳게 세워져서 다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방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 우리 모두 건강한 사람으로 이 봄철에 2016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점점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야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속이 건강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주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믿음이 분명히 있어서 오 주여 사랑을 실천해 가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에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터가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명자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도우셔서
하나님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영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 속 사람이 건강해져서 마귀와 사단을 대하며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손실이 다가와도 능들하게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가 굳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